마가복음 14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대기를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복음을 주신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참된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봐나가면서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을 할 건데요. 자, 마가복음 14장과 15장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십자가의 고난에 있었던 그 전과 후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을 좀 상세하고도 아주 긴박감 넘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걸 쭉 순서대로 보고 나갈 건데요. 오늘 보게 될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은요. 예수님을 살해하고자 하는 사내들인 공회에 여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 부분과 나병 환자 아마 나병 환자에서 나았겠죠.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사건을 우리는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지금 1절부터 11절까지를 봐야 되는데요. 1절부터 11절까지가 보통 한 문단으로 많이 나눠요. 아까 말했던 그 사건에다가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그 많은 유대 종교지도들에게 예수님을 파는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면 좀 길기 때문에 1절부터 9절까지를 보고요. 아까 말했던 그 두 사건을 보고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내일 볼 건데요. 6월절을 앞두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배반하는 부분이 나오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6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6월절 전에 있었던 날은 다르지만 두 사건을 좀 대조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1절부터 9절 말씀을 볼 것이니까 그 부분을 보면서 또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가로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지금요, 사내들인 공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합니다. 정말 저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금 권위도 안 서고 지금 사람들이 우리 말을 따르지도 않고 또 잘못하면 로마이라는 어떤 큰 나라를 대적하게 되는 일까지 생길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서요. 흉계로 그를 죽일 방도를 쳤는데 이 명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잘못 죽였을 경우에는 큰 밀란이 날 거라는 생각을 해서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하는데요. 그들이 죽이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은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 6월절을 맞추셨어요. 그래서 시간표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지금 식사를 하는 장소가 베다니, 예루살렘에 가까운 베다니라는 곳이고요. 시몬의 집인데 그 시몬이 누구냐? 나병 환자요. 근데 율법의 규례상 나병 환자는 일반인들과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전에 나병 환자였다가 나았겠죠. 예수님의 역사로 나았는지 다른 이유로 나았는지 어쨌든 나았던 그 시몬의 집에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그때에 한 여자가, 한 여인이죠, 그죠?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린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간 거죠, 그죠? 이게 그 유명한 향유, 바로 이렇게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오는데요. 좀 자세히 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다른 향유 사건을 기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향유 사건에 등장하는 여자는 이 마가복음에서는 누군지 모르는 걸로 나오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마르다의 동생인 여동생인 마리아가 부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향유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이것은요, 감송향 또는 치요준풀과에 속하는 향기로운 어떤 동인 도산 식물에서 즙을 짜서 향기로운 향수를 만든 그런 기름입니다. 근데 나드는 매우 값비싸고 귀해서요, 흔히 쓸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아니고 아주 귀한 상품이었습니다. 그게 300데나리온 이상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노동자가 300일이면 거의 1년 가까이를 열심히 일해야 벌어 모을 수 있는 돈이 이제 300데나리온입니다. 그 정도로 큰 가치인 거죠. 이게 이제 한 옥합이란 것은요, 매끄러운 소라석고로 만든 병인데요. 몸체는 둥글고 넓은데 입구와 목은 가늘고 긴 모양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밀봉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깨뜨린단 말은 이걸 깨뜨린 게 아니라 이 앞에 주둥이를 깨뜨려서 그것을 이제 머리에 부었다라는 겁니다. 그 머리에 붓는 게 유대 간습 중에서는 아주 존경하고 경의를 표하는 분에게 부을 수 있다는 거죠. 자, 4절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주로 제자들이고요. 그 중심에는 가룟 유다가 있었다고 다른 성경들을 조합해 보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들의 눈에는 향유를 허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향유가 너무나 비싼 돈이기 때문에, 가치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에는 말은 그렇죠.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주면 돼 끝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들에게는 뭡니까? 그건 핑계고 이 돈에 대한 욕심, 이게 탐심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자를 막 책망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제 예수님은 뭐라 반하는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제자들은 책망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뭡니까? 칭찬하셨습니다. 가만두고 괴롭게 하지 마라. 지금 좋은 일을 한 것이다. 무슨 일입니까? 힘을 다해가지고요.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 하죠. 너희들이 말하는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 주위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 때라도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돈으로 할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이 장례를 치르는 것은 요 시기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 정도로 지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요, 예수님은 칭찬하신 거죠. 그 여인이 그 의미를 알고 지금 헌신했단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예언 같기도 하고요. 또 사실 실제적인 것인데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예수님은 이때 뭡니까? 이미 이 복음은 온 천하에 전파될 것이다. 어디서든지 복음이 다 전파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전 세계로 이 복음이 모든 이방 만방에 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 여자가 행한 이 일도 기념되고 기억된다는 거죠. 맞죠? 지금 저도 설교하고 있고 전 세계에 이 여인의 설교를,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되어졌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 방식으로 예수를 믿고 그냥 열심히 믿으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열심히 믿지 마십시오.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왜 사람들이 믿음이 안 생기느냐?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참 의미를 알고 주님 앞에 참으시라는 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번 명절만큼은 엉뚱한 거 나누지 마십시오. 엉뚱한 거 간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변화시킨, 여러분들의 그 신분을 변화시킨,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명을 집어넣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간증하시기 바라고, 그분을 따라서 나아갔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응답의 삶이 되었다는 것을 간증하고 나누는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직 이제 이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그 은혜들을 간증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면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전달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한 영혼, 한 사람만 바로 서면 됩니다. 저는 제가 바로 서니까 제 옆에 사람들을 살리게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바로 서고 싶었던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그 중심을 아시고 주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직도 저는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혼자 있으면 멍해지기도 하고 세상적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명 중심으로, 또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게. 그것을 남에게 간증할 수 있고 참된 가치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끝까지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여인의 이 중심, 이 여인의 참된 헌신을 저희들이 배우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쓰더라도 이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저희들이 물질을 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사람을 만나고 간증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번 설 연휴를 믿음의 축복으로 또 은혜 속에서 지내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며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나누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